이제 요즘 에스라 기도의 저녁 예배 때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더 나누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성 7단어죠. 태초에, 시간의 처음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하늘 세계, 땅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죠. 그렇죠? 다 만드시고 천상계와 지상계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메라 헤페트 성령께서 지구를 딱 품고 어미닭이 이제 알을 탁탁탁 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듯이 지구에 이제 생명력을 탁 우주의 생명력을 이제 불어 넣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어땠어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굿입니다. God is good 할 때 굿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았다, 맞다, 옳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뭐냐면 창조 질서에 맞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지 않습니까? 플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자기 사명을 하고 있어요. 빛의 사명은 뭐예요? 비추는 거, 빛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서 보게 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빛은 넷째 날 지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은 빛 광원 자체를 짓죠. 그래서 이게 태양빛은 아닌데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러니까 이 빛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그대로 사명을 다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돌아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대로. 네. 말씀대로 사명 따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뭘 만드셔요? 큰 광명체들을 만드셔요. 뭐 보실까요? 예,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뭐를 이루게 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때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계절이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자전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날이 생기죠. 밤낮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해도
이제 1년, 2년 이제 해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 올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광명체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공전이 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7천 킬로미터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그리고 자전은 1600 킬로미터 시속. 약 그 정도로 빠르게 돌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고 있는데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너무 정확해. 이 지구가 돌고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천체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데, 그때 태초에 말씀하신 넷째 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빈틈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제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스위스의 명품 시계가 있지 않냐. 이 시계가 정말 정확한데 이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원자시계예요. 원자시계. 근데 이 원자시계가 뭐 몇천 년 만에 0.5초 틀리고 이러는데, 이 원자시계를 어디다 맞춰요? 우주에 돌아가는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명품 시계보다 더 정확하고 원자시계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우주의 천체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더 정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빈틈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 만물 전체가. 바다가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 경계를 딱 이루기 위해서 바다가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그대로 바다도 지금까지 순종을 하고 있고, 달도 때에 따라서 돌고 있고, 우주 만물이 쫙 돌아가고, 자연도 나무, 풀 각종 종류대로 돋아나라. 지금도 해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피었다 치고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오늘 점심 먹고 공원을 잠깐 산책했는데 새들이 다 노래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이거 새들이 하늘을 공중을 날아라. 이 말씀을 새들이 지금도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혀요.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이 종류별로 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물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만물 속에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위치에서 주님께 목적대로 쓰임받고 순종하고 있는데, 아니 정작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모든 만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흘러가는 바람 하나, 떨어지는 낙엽 하나, 돋아나는 풀 하나, 피어나는 꽃 하나, 나르는 새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목적대로 지금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스리라고 마지막에 빛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을 따라 타락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일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뱀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막 찾으시는 소리를 듣더니만
나무 사이로 이제 숨어 버리게 됩니다. 나무 사이로 숨게 되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게 아담을 찾는 목소리가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뭘 찾는 거냐. 오늘 이 부분 같이 나누려고. 무엇을 찾고 계신가?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아담을 찾고 있는데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걸 몰라서 찾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뭘까? 아담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가.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것을 신학자들과 역사적으로 말씀을 연구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 이거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뭘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 형태를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모양은 내적 모양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 형태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본질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적 형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는 존재적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이걸 외적 형태라고 그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이거는 내적 모양인데 이거는 관계적 속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적 형태인 존재적 속성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셔요? 뭐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니요? 영으로 존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한번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인간이 생명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외적 형태, 이마고데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론적 속성, 존재적 이 속성 속에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뭐냐면 형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영원해요. 영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영의 속성 속에 있는 게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뭘 사모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어요. 인간에게 누구나. 그러니까 생명 자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어요. 전도서
말씀에 나오죠. 3장 11절. 거기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있느냐? 인간 안에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왜 이게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왜? 영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어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인간 안에 집어넣으셨죠. 하나님같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자를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죠. 예,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네,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넘어서 이게 되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가면 되게 너무 힘들어요.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이건 뭐라 그랬죠? 관계적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적 속성.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셔요. 그렇게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신 분이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관계적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요? 홀로 존재해요? 공동체로 존재합니까?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혼자 존재하면 사라져요. 생명 유지가 안 돼요.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성인도 혼자 놔두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둘이 있어야, 남녀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돼요. 계속. 근데 혼자 있으면 사라져 버려요. 공동체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양이 관계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로 존재. 영이신데 삼위일체가 뭘까?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셔요. 하나님의 모양이셔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인간 안에 넣어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 이위일체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런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간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제 관계적 존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냐면 하나님은 섬기고 만물은 다스리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인간, 하나님, 만물. 그래서 만물의 대리자로 만물 위에 장자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로 세우시죠. 자, 그러니까 이 존재, 이 하나님의 모양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섬기고 만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뭐냐면 신앙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돌이라도 섬기고 이게 타락해서 이제 다스려야 될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건데 돌이라도 섬기고 나무라도 섬기고 호랑이라도 섬기는 이런 어떤 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관계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모양을 넣어두셨다. 그리고 만물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의 그 모양을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섬길 때 신앙적 존재, 예배적 존재로 만드셨고 만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린다. 여러분 다스림이 뭡니까? 통치예요. 통치.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는 아름다운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은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넣어두셨기 때문에 관계적 안에서 다스리고 싶어요. 힘이 생기면 뭔가 능력이 생기면 어떤 지위가 생기면 다스리고 싶어요.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걸 넣어두셨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를 통해? 죄를 통해. 그 하나님이 그거 너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 갔냐? 너 그거 왜 상실했느냐? 너 그거 어디다 버렸느냐? 왜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언제 이제 어느 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가 뭐 죄를 짓고 무너져 있으면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야, 최봉수, 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뭐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본질 어디 갔느냐, 네 정체성이 어디 갔느냐, 너의 원래 너의 모습 어디 갔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어디다 버렸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의 사명을 어디다 뒀느냐, 너의 사명을 어디다 버렸느냐.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빛은 빛나도록, 물은 그 바다는 거기에 경계선에서 계속 이렇게 흐르도록 다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대로 지었는데 인간은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었어요. 그게 태초의 목적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 땅과 뭐 가축과 이 바다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걸 다스리라 그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물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 만물 중에 있는 게 뱀이에요. 근데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의 다스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로 가는 건데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게 우상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피조물의 장자로 인간을 세워놓으셨는데 뱀의 말을 따라 영향을 받고 뱀의 말에 끌려가서 그 말대로 순종해버리는 이 비극적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네 사명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사명 어디다 뒀느냐. 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그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느냐. 뱀을 섬기고 만물을 지배해야 되는데 만물의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각종 모양과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무릎 꿇고 그 끌려다니고 있고 그 지배를 받고 그 세계관과 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러고 있느냐. 네 사명 어디다 뒀느냐. 너 지금 왜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죠. 사명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걸 찾고 계신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되게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8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뭐를 피해서요? 낯을 피해요. 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고 벗은 게 부끄럽고 불안하고, 지금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이 지금 왜 이러냐, 이거. 네 마음이 상태가 지금 왜 그러냐, 이거.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냐? 너 왜 마음을 다 잃어버렸냐? 네 안에 있는 기쁨이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만물 속에서 장자로 세우시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것들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일곱째 날 안식할 정도로 서로 기뻐하면서 인간 만들어 놓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얼싸안고 할아버지가 손주 부비고 하듯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왜 네 마음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깨어짐이 있느냐? 너 왜 다 상실했느냐? 네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아담에게서 찾으시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됐니? 어떻게 된 거니?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지금 잘 간수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내가 오늘도 잘 지켜냈는가? 잘 보호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네가 사명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그런 것처럼 김지사야, 이권사님아, 지금 네가 너에게 있었던 그 열정 잘 지키고 있느냐? 혹시 코로나 시국에 다 날아간 거 아니냐? 김성도야, 지금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거 맞느냐? 혹시 자리를 일탈하지는 않았느냐? 이것저것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고 다 그럴듯한 마음의 명분이 있겠으나 혹시 네 자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너 본질 잘 지키고 있느냐?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네 마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보람과 열심, 첫사랑, 그거 잘 지키고 있는 거냐? 혹시 그거 네 안에 있느냐? 이거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만물은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고, 만물은 지금까지 수천 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위치를 떠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상실한 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만물을 섬기면서 이 소리죠. 그리고 지내는
비극적인 삶처럼 혹시 김집사, 이권사 혹시 만물을 섬기고 만몬을 따라서 세상의 분주한 일상에 쫓겨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찾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과 모양대로 오늘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혹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제가 주님 본분을 찾고 마음을 찾고 사명을 찾아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